어떤 청년이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문제 있는 교회를 가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가 없으니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입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돌아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 꼭 연락을 주게나. 나도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네. 목사님도 문제 있는 교회에서 누가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문제가 없고 편안한 교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것이 또 목사님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생활하는 한 젊은이도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가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도 비춰지고 저런 문제도 비춰지고 또 목사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게 보이고 저런 게 보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문제가 없는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심정 또한 또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 나도 그런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가지 말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발견하거들랑 그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네.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도 문제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 문제가 있는 온전하지 못한 당신이 그곳에 가면 그곳이 오히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크든 작든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기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온전합니다. 확실합니다. 구비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부족한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를 보고 실망을 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정치에서나 경제에서 문제가 있는 줄로 알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고치고 좀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건축 중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장 중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거기는 문제가 없나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금방 알다시피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초대교회가 싸움박질들 하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 정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회나 총회 가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 이런 회의로 모이는 줄 압니다. 근데 어제 한참 회의를 하다 보면 막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꼭 싸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뭘 모르는 목사들, 이제 샌내기들은 와가지고 이거 실망스럽네 이러고 간다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그런 역사를 지켜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반듯한 주의 종들이 그런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지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안겨준 거예요. 왜? 어디나 사탄의 회가 있거든요. 어디나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무리들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악의 영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악한 무리의 회의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면서 반듯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엄청난 이 초대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처음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에 와서 함부로 했다가는 거짓말했다가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들과 막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120명이 모이고 120명이 모이던 그들이 어떤 때는 막 3,000명이 모여들고 그리고 5,000명이 막 모여들고 삽시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왔어요. 급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무리가 숫자를 세울 수 없으니까 12명, 120명, 3,000명, 5,000명 큰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급성장을 한 교회예요. 자, 이처럼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큰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숫자 자랑하고 규모 자랑하고 엄청난 큰 교회가 된 거에 대해서 저 교회는 엄청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규모가 큰 교회,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바람 잘 날이 없다. 왜? 나무가 크니까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크나 작으나 또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를 갖다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온 사람들, 그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본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저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방에 살다가, 고향 땅에 살다가 타지에 서울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들, 이해가 됐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 하면 그냥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토백이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서 많은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또 재정도 넉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혼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또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 이 히브리 본토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만 자기 편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구제하면서 헬라 지역에서 돌아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니, 당신들 그런 식으로 이 일을 하면 되냐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오늘 모아가지고 왜들 그러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바로 원인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소외. 모두가 믿는 성도들이지만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 땅에 계속 살고 있었던 그 본토백이 그 성도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더 많이 갔던 거지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쪽 사람들은 구제를 빠뜨리고 당신들 쪽에만 그렇게 구제하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오늘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데 세상의 온갖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이 흔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요. 교회의 본질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갖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래 특성, 본래부터 가지고, 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
왜 우리 하늘문 교회가 여기에 지금 터를 잡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 존재 목적, 이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장사할 수도 있고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슨 개모임처럼 사조직이 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렸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나무로 이야기하면 나무의 뿌리가 본질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면 줄기나 잎사귀, 이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 하나는 잘라도 이 나무는 괜찮습니다. 조금 아프겠지요. 또 이파리 몇 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무가 자기 몸이 약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파리 하나하나씩 자기 스스로가 떨어뜨립니다. 왜? 내가 받는 영양분이 너까지는 내가 못 먹여 살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파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생장점 하나 딱 남겨놓고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로 이야기하면 본질이 뭐냐?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썩었다. 화분도 잘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자꾸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죽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나무 잎사귀를 갖다 구박하고 그런다고 나무가 죽나요? 그건 아니죠. 왜 죽느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뿌리가 썩어. 뿌리가 썩어가면 이 꽃 화초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마치 본질과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예화를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뿌리가 썩는 것처럼 본질이 잘못되면 교회는 자꾸 세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교회, 무리.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나를 섬기기 위하여 너는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알았어. 왜 꼭 저기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래?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 예배 드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놔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끝내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가장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믿음에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 회복이 성도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는 거예요. 계속 놔주지 않는 거예요. 끝내는 장자가 죽어나가는 큰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은 그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화초로 말하면 화초가 죽는 이유는 나무 가지가 하나 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화초가 죽는 것은 이파리가 몇 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화초가 죽는 것은 뿌리, 근본, 본질이 뿌리가 썩기 때문에 나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감기 하나도 없으니 영상을 통하 예배하는 분들 겁먹지 마시고 이제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두려워 떨며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참입니까?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본질을 잃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가 본질을 잃으면 성도의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의 본질이 뭡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자기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이 학생의 신분인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 술이나 파는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고 맨날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뭐 게임이나 하고 노래방에나 가서 있고 그런다고 하면 도서관에 가서 있어야 되고 책상 앞에 있어야 할 공부하는 학생이 그러지 않고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고 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본질을 잃은 거죠.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가장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해 있다면 이 본질 또한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본질,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교회에서 싸움하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본질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었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인데,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일꾼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꾼이 적으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곳에 전무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이 이 모든 일들을 골고루 일을 맡겼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일, 그렇게 굳이 하는 일 직접 하지 않고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부족한데, 시간이 없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더 많은 교회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본질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